예수님을 믿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또는 예수님을 선택한 게 잘한 것일까? 그럼 어떤 이익이 있을까? 아마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혹여 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고 이런 일들이 가다 보니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결국 고생만 열심히 하다가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납득이 되지도 않고 내게 실제적인 유익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괜히 인생을 너무 고생스럽고 심각하게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경건의 훈련은 이 땅에서의 삶에도 내세에도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초보적인 유익을 제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세계로 이끄십니다. 어찌 보면 제가 지금 오늘 하는 설교를 사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만 거칠고 황량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정말 수준이 높은 신앙인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고생을 주시던 죽음을 주시던 거기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 자체를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당장에 예수님의 그 수준에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초보적인 유익을 주심으로써 예수님의 나라로, 그 하나님의 원대한 세계 안으로 이제 끌어오시게 되는 것이죠. 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초대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뜻이었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족은 그 가게 사업 자체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기원하는 그러한 도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팔면서 아브라함도 알았을 거예요. 이 우상이 복을 주지 못하는구나. 아브라함 본인은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가짜 우상 만들어서 파느니 복도 못 받고 나도 복 못 받고. 근데 어떤 초월적인 신이 나타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복 자체가 되겠다고 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5년 동안을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세계로 끌고 오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거기에 밑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복심이 담긴 언어를 같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뭐냐?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족장시대 때 자녀들이 많은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자 또 하나의 명예였습니다. 재산이었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75세가 될 때까지. 근데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니 여기에 혹한 거예요.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개념을 하나님이 갖고 가신 개념과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개념이 달랐지만 그냥 하나님이 오해하게 그냥 방임합니다. 그냥 그래, 그 정도로 알아듣고 와라,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건 내 씨를 통해서 예수라는 분을 나타낼 거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나라를 형성, 이런 마스터 플랜, 완벽한 청사진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세가 되어서 아들을 주겠다고 그 약속을 받을 때의 느낌이랑 75세가 됐을 때 이 약속을 받을 때 느낌은 전혀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은 그래, 마지막 기회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뛰어든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입심양명, 내 이름을 드높이겠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이, 이 고대 근동에서 갈대아 우르와 이 바벨론 시대 이런 데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나.
뭐 그런 얄팍한 세속적인 마인드 그냥 허용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인생을 알지만 그의 당대, 그가 뭐가 그렇게 유명합니까? 그게 물론 뭐 애굽하고나 그 아말렉 족속이나 주변 열국들하고 또 블레셋이나 가나안 족속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얽히면서 좀 영향력 어느 정도 있는 사람으로는 알아졌을 거예요. 그러나 무슨 뭐 창대하게 하리라 뭐 이거에는 족하지 않게 느껴졌을 거예요. 당대에는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 4천여 년이 지났습니다. 4천여 년이 지났는데 4천년 동안 아브라함 얘기가 또 그의 이름이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창대해질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그 위대한 정복자나 또 실력자가 4천년 동안 사람들의 인류의 이름 속에 또 그 관심 속에 회자되는 경우가 있겠어요? 진짜 창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초보 단계일 때는 초보적인 유익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할만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유익한 가치는요, 그 가치를 분별하는 만큼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서 초보적인 유익을 주면서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좀 속된 표현인데 꼬드깁니다. 유혹을 하십니다. 너 이리 들어와, 나랑 해볼 만하지 않겠어? 괜찮은데요?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은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나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일 때는 소위 말하는 기적들도 잘 일어나요. 근데 그게 계속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적을 안 행해보거나 경험을 못 해보고 기적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사는 것보다 훨씬 저급한 단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삶에 유혹이 당해서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 세계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그 발전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유익을 수준에 따라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높아지면 그 수준 낮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세속의 것이 눈에 안 차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